오늘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의 말씀 가지고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잘 이야기하는데 뭐가 없냐면 대책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남의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긴 쉬운데 그것을 고치거나 개선점을 내놓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려운 게 그것 아닙니까? 정치인 욕하긴 쉬운데 막상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가면 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야, 나 때는 목회할 때 참 좋을 때 목회했는데, 그때는 십자가만 꽂아도 목회가 됐는데, 지금은 박 목사 힘들 때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위기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한번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못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사람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요셉의 그 위기 앞에 뛰어넘는 인생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뛰어넘고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눈. 문제는요,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청소년부실도 바닥공사도 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 군데를 좀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견적이라는 걸 받아요.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100만 원 넘으면 최소 2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고 합당한 그 견적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러 오는데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견적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큰 공사도 아닌데 견적 금액이 무슨 고무줄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 가운 맞추러 갔는데도 제가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김진수 목사님도 여기서 지난번에 똑같은 거 했는데 그분이 사장님이 물어봐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 가운을 맞추러 오는데 담임 목사면 어떻고 부목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 가격하고 부목사 가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해결 방안이 달라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찾으면 이런 사람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 우리가 찾으려고 했으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바로는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 바로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로는 이 라라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한 2000년 넘는 그 고대 왕국 가운데 뭐 32왕조 정도가 있었는데, 그 왕조 속에서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를 통일한 강력한 군주적 파라오, 우리가 아는 람세스 2세 같은 군주적 파라오라고 할 때 이 바로의 의미는 신의 아들의 의미였고, 좀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상하 이집트가 나누어졌을 때는 신의 대리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자로 불렸던 바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고,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바로가요, 눈을 감고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술사와 술객들은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꿈을 풀어주십니다 하고 그 꿈을 풀어줬더니, 꿈을 해석할 능력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정답을 대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바로에게 꿈을 풀어주고 위기를 이야기해도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바로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방향을 알려준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찾을 수 없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바로가 스스로 인정해요. 내가 신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신의 아들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바로입니까? 누가 진짜 신의 아들이자 신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짜 볼 수 있었던 요셉이.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애굽 시절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요셉이 총리 됐다고 기뻐하진 않지만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기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거의 올라갈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니에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리죠. 지금 비행기 타도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수산궁이랑 예루살렘은. 갔다 오니까 삼촌이었던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성전을 지킬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봤습니까? 지금처럼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산궁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만을 듣고도 느헤미야는 믿음의 도면을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버리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문제를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시야가 있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절박한 에스더를 향한 절규가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았었던 그 모르드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 혼자 바라본 거예요? 자기 조카 에스더도 같이 바라보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랑 주중에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이 사업을 경영하시는데 자기 직원들이 자기가 뭐만 하자고 하면 아유 사장님 그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직원들은 사장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네가 사장하지? 우리가 아는 대로 현대 정주영 회장은 뭔 일을 할 때마다 직원들이 끊임없이 반대했대요. 100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서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임자 해봤어? 그분 눈에만 보인 거예요. 직원들은 안 될 이유만 보였어요. 우리가 준비된 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 땅도 없고. 여러분 현대 조선소는 조선소를 지어놓고 돈 빌리러 갔습니까? 허허 벌판 거북선 하나 놓고 돈 빌리러 갔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만 보이는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된 눈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 옆에 땅, 그 역세권 땅을 사고 싶으셨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서 못 샀대요. 근데 이제 그 땅이 나중에 무슨 땅이 됐냐면 삼성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장로님들이 브레이크를 잡기만 하면 내가 저 땅을 그러니 그 얘기만 하면 장로님들이 침묵 가운데 저도 우리 교회를 제가 이끌고 갈 능력이 있습니까? 제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준비하는 손.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준비하는 손이 있대요. 오늘 41절 42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3절 보면 자기에게 있는 무슨 수레를 태워요? 버금 수레를 태워요. 으뜸 수레는 누가 타고? 바로가 타고. 으뜸과 버금할 때 이 으뜸 수레, 여러분 어차피 으뜸 수레도 바로 거고 버금 수레도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버금 수레를,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한테 줘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 1호차의 능력이 어떠함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 검은색 승용차에 앞에 성판만 달아도 웬만한 위병소는, 여러분 성판 단차를 검문하는 위병소 봤습니까? 무사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버금 수레가 어떠했는지, 이거는 단순히 좋은 차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인장반지 빼줘서 너가 결정하는 대로 그것이 법이 될 것이고, 세마포와 금 목걸이 차는 거에,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 취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버금 수레 줘가지고 세를 과시하려고, 저 같았으면 아우, 버금 수레? 이거 벤츠 마이바흐를 줬으니까 저 같으면 충남 예산 내려가가지고 동네 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나 왔다. 아니, 요셉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가서, 어차피 이스라엘이 거의 속국 수준 아닙니까? 그 버금 수레 가가지고 타고 딱 달려가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봤지? 기스 날 것 같으니까 가까이 오지도 마. 근데 요셉이 한 행동은요, 그 버금 수레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취하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46절에 보세요. 46절 시작.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순찰하니라 순찰하니. 45절도 순찰했고 순찰하니. 그냥 요셉이요,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멈추어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두루 살폈어요. 여러분, 목양에 이치는 이세의 아들한테 배우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양에 이치는 이세의 아들한테 배운다.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잠언 27장 23절을.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려면 누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대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대요. 끊임없이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신방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옛날에 어떤 권사님, 다 그 돌아가셨던 누구 권사님이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그 권사님이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밥을 해주셨고, 그 장로님이 매일 교회를 쓸고 닦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 없이 교회가 됩니까? 위기를 준비하는 손이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분도 그거 헌신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을 겪고,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당장 때려쳐야지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사람들 걷어먹여가지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듣나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요, 이방인으로서 그 애굽 전역을 순찰한다는 게 쉬운 결정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신비주의를 채택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의 신분이 뭐니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돌면 돌수록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살이고 이방인이고,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기보다 이미 나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까 얻은 사람답게 일을 하면 되지 하면서 신비주의를 채택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더 적극적으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성전교회 부임 선보러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할 때 요셉의 30살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사도 몇 살에 요즘 안수를 받죠? 30살에, 30살에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레위인의 역할을 몇 살부터 합니까? 30살 때부터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살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30살부터 시작했다. 왜요? 구급 공무원이라도 시작할 나이에, 자신의 나이의 연소함이나 나이의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내 형편의 이방인인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과 지혜로 그 온 땅을 순찰하며 그들의 형편을 살폈다.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보시면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홍수의 위기를 알았을 때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아라랏산 갔는데 아라랏산이요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그게 해발 거의 한 4,000m가 넘는 산 아닙니까? 제가 이미 한 2,500m 이상 올라와 있는데도 그 아라랏산이 높아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차로는 보통 한 2,500에서 3,000m까지밖에 못 가요. 나머지는 이거 갖고 올라가야 돼. 제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죠. 케이블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내려올 산을 밑에서 보는 게 더 멋있더라고, 아라랏산. 근데 그 높은 산들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도무지 그 중동의 땅에서 저 밑에 있는 개울이 한 번 넘친 적도 없는 그 개울이 이 산을 덮는다라는 걸 노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믿음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 손으로 움직이고 방주를 짓게 해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곡식 보관하는 지혜가요 요셉의 가장 큰 지혜인 거 아세요? 꿈 풀어준 것보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기 때문에 물 부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7년 동안 연속적으로 흉년을 겪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농사 그냥 맨 땅에 헤딩해도 지어요. 그런 땅이 애굽 땅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끊임없이 돌면서 각 고을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여러분 7년의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는 게 가장 큰 지혜였고, 그 7년 풍년 뒤에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게 또 한 지혜였어요. 제가 오늘 위임 감사 예배를 3시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따가 점심 드시고 다 3시에 20년 만에 하는 위임 예배입니다.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21년 전에 했던 행사가 21년 만에 여러분 하는 행사예요. 오늘 쌀을 나눠드릴 건데,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말고 위임 예배 후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왜 나는 쌀 안 줘요 하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쌀은요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지난주에 도정에서 올라온 쌀입니다. 오늘 가서 아끼다가 무엇됩니다. 쌀은 오늘 열어서 가장 신선할 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정붐이라는 쌀을 아십니까? 추곡수매 해가지고 정부미에 창고 쌓아놓고 쌀값이 오르고 흉년이 들 때 정부미를 풀었어요. 정부미를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군인들이 옛날에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부미를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햅쌀은 비싼 값에 팔고, 옛날에 그 좁쌀 쌀에기밥 그 진짜 맛도 없는 거, 왜 이걸 우리는 농사를 짓는데 왜 나는 그 밥을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저 쌀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집은 쌀에기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죠? 비싼 거 팔라고. 하도 예전에 기운을 못 쓰면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부미 먹고 기운도 없는 저놈은 정부미 먹고 기운이 없나. 여러분 근데 정부미나 햅쌀이나 어차피 칼로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량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맛이 달라진 거지.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노아와 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물맷돌을 주워들지 않고 끊임없이 물맷돌을 훈련했던 목동이 아니었으면 골리앗 못 무찌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신앙적 위기는 다가오고 경제적 위기도 다가오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훈련한 대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위기를 준비하는 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살려내는 삶.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을 보겠습니다. 56절과 57절 시작.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요 그거 다 알고요 지혜 있고 능력 있어서 자기만 살았죠?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70명만 살았죠? 그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만 살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각국 백성 온 세상을 살리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나라도 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면 누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점점 확대되지 않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요셉과 요셉 가족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온 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위기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요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말렉 시글락 잠깐 비우고 아말렉이 자기 가족들 다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에 위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왕 되기 전부터 자기 가족 뺏겼다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라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근데 요셉도요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양가 감정이 막 들었겠어요? 그 바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저 인생들을 바라보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 문제 해결해요. 큰 위기 앞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그 백성을 결속하는 힘을 가진 지도자 돼요. 그리고 다시 그 가족들도 찾아올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고 나중에 왕 되잖아요. 위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자기네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만큼 큰 다락방을 가지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부잣집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터키 구브로까지 갔는데 터키 딱 보니까 내리자마자 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딱 가로막혀 있고 저와 같았나 봐. 저 산 넘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돌아가요. 2차 전도여행 때 분명히 또 마가가 자기가 돌아온 걸 후회했겠죠. 그러니까 또 변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는 누구를 또 다시 데려가려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은 데려가지? 쟤 안 변했어. 바나바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랬는데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마가가 움직이니까 예루살렘 복음화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순교할 때까지 그 길 걸어가요. 위기 앞에서 주저앉았으면 마가가 마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랑도 사랑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나바랑 싸웠던 바울도 마가를 기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기 전에 보니까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마가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뛰어넘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알렉산드리아를 복음화하고 그 삶이 보이니까 그가 나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실패했던 마가를 살려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할 줄 아는, 위기를 살려내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위기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손이 있기를 바라고, 살려낼 수 있는 삶이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준비로 이어지는 믿음의 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기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